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너희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인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은 앞에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 자기 마음 가운데 확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4장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잘 받지 않으니까 이건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도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개한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희락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그런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테오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어근을 들어가 보면요, 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그 어근을입니다. 이 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황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황이라는 말이 쓰인 곳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장차 영원히 심판을 받아 들어가게 될 그 지옥을 상징할 때 불과 유황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유황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그 어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의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성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유황불이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쓰일 때는 불과 같이 쓰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유황이 사용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방탕, 특별히 동성욕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황도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이 가져다 주는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심판의 모습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장차 불과 유황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서 그 에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에돔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 사람이라는 뜻인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황불이 있는 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르게 되고 그 불붙는 역청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지옥의 고난을 표현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로 지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은 실제 불이에요. 유황불은 계속 타오르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옥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셔야지,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한 예배다. 오늘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말은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왕국은 뭐가 왕국이겠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것도 아주 훌륭한 번역이지만 원문상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상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하시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동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군데를 보면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본인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진짜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24편 8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24편 10절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빛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도 빛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성경에서는 흑암의 권세 이렇게 말하고 천국을 빛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아요.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 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고 그 뒤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앞에서 인도해 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내가 막 앞서서 주님 보고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심령 가운데 받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책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사람 속에는 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의의 성품, 거룩의 성품이 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본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엔 별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 예수님 저는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겸손히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의로운 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이제 법정적으로 죄인이지만 의로워졌다라는 얘기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네가 나의 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라고 하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방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인용한 말씀대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의로움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의 상태고 거룩의 상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결코 죄악된 인생 가운데 빠져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도 성령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시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꾸짖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의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결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므로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평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평강의 왕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상태에 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연합하게 만들다, 한 몸이 되도록 만들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강이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결코 그곳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는 안 싸웁니다. 싸운다는 게 뭐겠어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진짜 한 가족, 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틀리다면 그걸 인정하고 맞는 의견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평화가 있을 것인데 자기 의견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의견이 틀렸으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끝까지 옳다라고 주장할 때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듯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의 말씀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의롭게 되고 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려면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앗아갑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는데 성경은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늘 평강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다음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게 되고 그런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희락,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뭐 집을 사면 좋겠지만 기쁘겠지만 그게 영원히 가지 않죠. 또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쁘겠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평강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희락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할 때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가 교회에 가서 뭘 보고 기뻐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쁠 수 있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지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가족들 가운데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항상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도 그 성도님들이 행하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러저러한 판단할 게 아니라 저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 그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헨 또는 하난 그렇게 말합니다. 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영을 갖추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이제 토라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진영 안에 있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한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의 상태에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개개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